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한 곳에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삶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강화하며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 준비된 신성한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당신을 묶고 있던 낡은 사슬들이 끊어지고 흐릿했던 당신의 비전이 선명해지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전해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전파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위에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제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수인 사탄이 그 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속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바로 당신의 마음속입니다. 의심과 두려움, 불안감의 목소리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원수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떠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 권세를 사용할 것입니다. 진짜 싸움은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는 칼이나 사슬로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거짓말, 즉 의심의 생각, 무가치하다는 느낌, 너는 부족하다거나 너무 늦었다거나 절대로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로 당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만을 공격합니다. 만약 마귀가 당신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운명 속으로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열어두신 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전략은 당신을 낙심시키고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패배감에 젖게 만들어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4장과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원수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마음을 되찾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게 문을 보여주리라.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의 작별, 의심과의 작별,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을 포로로 삼았던 거짓말과의 작별입니다. 내가 내게 문을 보여주리라는 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진 것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명령이며 결단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귀는 권력, 부, 지배에 대한 약속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논쟁하거나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중 일부는 원수가 마음속에 무료로 새들어 살도록 내버려 두면서 실패와 두려움, 자기 의심의 생각들을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퇴거시켜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원수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바로 그 동일한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성취해야 할 목적이 있으며 걸어가야 할 운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의 잘못된 목소리가 머물도록 내버려 둘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내게 나가는 문을 보여주리라.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것과 그것을 내쫓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원수에게 저항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만 아직 그를 쫓아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매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불안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귀를 당신의 삶에 자리가 없는 침입자가 아니라 그저 원치 않는 손님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에 단지 저항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입을 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거기 앉아서 토론하거나 고려하거나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신 뒤 사탄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첫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스스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셋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거짓된 약속을 대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원수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마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자 그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당신은 원수와 논쟁하며 그를 쫓아내는 대신 그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대신 오래전에 쫓아냈어야 할 생각들을 용납해왔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문을 보여줄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의심과 두려움, 불안의 순환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에 대한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십시오. 원수가 속삭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그가 당신은 부족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신묘막측하게 지음 받았음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가 당신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가 계속해서 거짓말로 다가올 때 주저하지 말고 그에게 문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그의 놀이터가 아니며 당신의 삶은 그의 영토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원수는 당신의 이야기 속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택받은 자들이여, 원수는 무작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략을 따릅니다. 그는 당신을 연구하고 약한 순간을 지켜보다가 단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것을 겪으셨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이기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어딘가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의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이끈 것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혹시 우연히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혼자셨고 굶주렸으며 피곤했고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원수는 그렇게 일합니다. 당신이 약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피곤할 때 당신의 목적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더딘 것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힘든 곳에 있다고 해서 잘못된 곳에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한 두 번째 일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마귀는 당신에 대한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이 진실이 아닌 것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한 첫마디를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탄은 단지 떡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도록 유혹했습니다.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당신에게 하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겠어. 내게 정말 목적이 있다면 지금쯤 더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이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감정으로 싸우신 것이 아니라 진리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세 번째 일은 사탄에게 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의 시도 끝에 사탄은 마지막 필사적인 속임수를 썼습니다.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사탄은 환영받는 곳에만 머뭅니다. 우리 중 일부는 너무 오랫동안 원수의 존재를 용납해왔습니다. 그의 거짓말을 듣고 그의 의심에 공간을 내어주고 그의 공격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귀와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를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원수가 속삭일 때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그가 머뭇거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그가 문을 두드릴 때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마귀는 당신의 친구도 조언자도 안내자도 아닙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여 도둑이며 패배한 원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의 가장 큰 무기는 칼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그는 당신을 묶어둘 사슬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잘못된 것을 믿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전쟁터는 당신의 외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입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지는 이유는 잘못된 무기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거짓말로 공격해올 때 당신의 감정으로 응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원수가 당신의 마음을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첫째, 마귀가 너는 부족해 라고 말할 때 나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대답하십시오. 둘째, 그가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라고 말할 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셋째, 그가 너는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넷째, 그가 너의 과거가 너를 정의해라고 속삭일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할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적한다는 것은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그에게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의 속삭임은 당신이 중대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의 목소리를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너는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목적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의 과거를 상기시킨다면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원수는 당신이 전환점에 접근할 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당신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경고할 뿐입니다. 계속 무시하면 길을 잃게 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의 속삭임은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된 방해물에 불과합니다. 그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지만 당신이 스스로 돌아서게 만들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원수가 거짓말을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가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할 때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반대에 대처하는 3가지 강력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원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저항을 예상하십시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 초기에 그들은 극심한 반대와 박해, 심지어 돌에 맞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을 여셨지만 그 문에는 장애물이 없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열린 문 앞에 서 있지만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 문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이 도전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분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저항은 종종 계시로 가는 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엘루마라는 마술사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루마의 반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엘루마를 꾸짖었고 그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막으려 했던 반대가 오히려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원수가 악을 위해 의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전투가 종종 가장 큰 돌파구로 이어집니다. 저항에 부딪혔을 때 후퇴하지 말고 굳건히 서십시오. 그 반대가 바로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거절은 부활을 위한 방향 전환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거절이 자신을 멈추게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신호로 보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은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그것이 당신을 더 위대한 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것은 그것이 당신의 소명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여시려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한 거절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운명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싸우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강한 전사에게도 동맹이 필요하며 바울과 바나바보다 이를 더 잘 증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기 전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바나바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할 때 바나바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과거가 아닌 그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고립되지 않고 신자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연결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신 자신이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인생은 당신을 완전히 쓰러뜨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여겨져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그 순간 포기할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격했던 바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의 고통이 그의 목적을 바꾸지 못했고 반대가 그의 소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세게 그를 쳤어도 바울은 쓰러져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불굴의 오뚜기 정신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강인함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압박이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느끼는 무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묻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계절을 위해 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생명으로 가는 길, 영원한 승리로 가는 길, 자유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탄은 끈질깁니다. 그는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평화를 빼앗고 믿음을 흔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오든 당신의 응답은 항상 같아야 합니다. 그에게 문을 보여주십시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다가올 때 토론에 엮이지 마십시오. 문을 보여주십시오. 그가 당신은 부족하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의 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가 당신의 과거를 상기시킬 때 당신의 구속의 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가 당신의 마음의 두려움을 채우려 할 때 당신의 평화의 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원수는 당신이 갇혀 있다고 믿게 만들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길을 만드셨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묶여 있지도 패배하지도 버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 앞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용서와 자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고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옛 삶에서 돌이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당신을 저의 주님이여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우시고 오늘부터 당신을 따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천국 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댓글로 오늘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반대와 거절, 압박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길에 있는 장애물은 장벽이 아니라 고난으로 위장한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반대를 통해 계시로, 거절을 통해 방향 전환으로, 압박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당신이 받는 저항을 볼 때 당황하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장벽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돌파구로 가는 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나누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아멘으로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성한 은총에 부어짐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나아갈 때에도 복을 받고 돌아올 때에도 복을 받으소서. 사람이 닫을 수 없는 기회의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늘의 공급이 쏟아지며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